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는 죄로 죽어 있는 시체들인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주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나누었죠.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 은혜의 본체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로 죽어있는 신체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야만 된다. 오셔야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가라 그러죠. 가라 그래요. 하지만 기독교만 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오셨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매 순간 부르시고 오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바로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결국 어떻게 하신다? 찬송케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보다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뼛속 깊숙이같이 죄덩어리인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주님을 떠나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완성해 가시는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매 순간 그 은혜를 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나만 즐거워하는 그런 나로 점천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가시면서 그런 죄된 나라는 그 육을 해체시켜 가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주님께서 홀로 완성하시는 것인가? 왜냐?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러기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진정 주님을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들이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단수로 쓰였을까요? 복수로 쓰였을까요? 복수로 쓰여있다. 복수로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매 순간 역사하시고 매 순간 은혜를 부으신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노력과 어떤 힘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것이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된 부르심임을 설명해 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주셨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 문벌거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의 조건 어떤 육의 능력 어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이게 많지 않다 되지만 없다. 사실 이런 뜻입니다. 없어요. 지혜로운 자 없다. 능한 자 능력 있는 자 없다. 문벌 좋은 자 이렇게 다 인간의 어떤 조건과 능력으로 있는 자 없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인해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나를 부르신 거 그런 거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하나님 내가 뭐가 하나님 막 찾아서 아니면 뭐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다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죄로 죽어있던 미련하고 부끄럽고 약하고 그죠? 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런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모습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못 본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구원은 없다.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다. 내가 죄로 이런 미련한 자나 부끄러운 자나 약한 자거나 천한 자거나 멸시받아 마땅한 자거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나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하는 어떤 하나님 말씀에 지켰어. 하나님 순종했어. 의가 막 쌓아져 있고 내 능력은 이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적인 이런 생활들을 열심히 했어. 30년 동안 나는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어.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 다 폐하게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했으니까, 선한 일 했으니까, 교회 충성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있음, 내가 스스로 있음이 된 그 의,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태양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는 역사다. 그래서 뭐래요?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자랑은 오직 누구만 되게 하신다. 그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찬양, 성가대를 갖다가 안 빼고 열심히 했어요. 네?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기특하죠? 상 주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 저 칭찬받을 만하죠? 누굴 자랑하고 있어요? 다 나를 자랑하고 싶죠? 그죠?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칭찬받고 자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오직 자랑은 누구만? 예수만. 그 은혜만.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왜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온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구원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누구만 되신다 그래서 그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뿐이다. 그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이 되셨다. 이게 한국 해석이 이거는 잘못됐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이 여러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해석이 원래는 헬라어 원문 해석이 어떻게 돼야 맞죠, 이게? 기억나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거룩한 구원이 되셨다 했지만 사실은 원어를 갖다 직역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 지혜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고 그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된다? 구원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다. 누가? 예수가.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그래서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다? 영역이다. 어디 안에 있는가? 그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그래서 누구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자랑이 돼요. 주 안에서 누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죠?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살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장자가 받습니까? 차자가 받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에서 복은 장자가 받아요? 차자가 받아요? 첫째가 받아요? 둘째가 받아요? 네? 둘째? 첫째? 둘째? 첫째? 둘째? 네, 둘째가 맞죠. 왜요? 왜요? 그냥 매도 두 번째 맞는 게 나아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네? 첫째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첫째. 네? 첫째가 의미하는 거. 인간의 육적 조건이죠. 항상 첫째가 여러분 우선시 되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장자. 그죠? 인간의 어떤 조건이 들어간 거죠. 인간의 능력이 들어가고, 그죠? 하지만 그런 걸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둘째는 뭐예요? 사실 복을 못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둘째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복은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죠. 그런 예가 좀 더 나가보면 그런 예가 뭐죠? 여러분 구약에서 그런 예를 잘 보여준 그림이 이제 수요일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 일요일에도 우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 예가 어떤 예입니까? 그런 그림이 예?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장자, 야곱은 그죠? 둘째죠.
원래 에서는 복받아 마땅한 자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죠? 그 다음에 에서는 자격과 조건이 됩니다. 능력도 출중해요. 그죠? 지혜 있고 강한 자예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이것들을 패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죠? 지금으로 보면은 말씀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죠? 그런 조건으로 복받아 마땅하다고 자부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자가 에서죠. 그런데 누가 복을 받죠? 야곱이 복을 받는 말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야코브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요. 야코브가 어떤 이름이에요? 사기꾼, 강도, 그죠? 강도예요. 그죠? 죽어 마땅한 자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격과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이 복을 받을 때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죠? 야곱이 아버지한테 나와서 복을 갖다 받는 데 있어서 야곱이 옷을 해 입잖아요. 털옷을 해 입어요. 왜? 에서같이 보이려고. 장자처럼 위장하죠?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그 옷을 누가 다 해줘요? 그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누가 다 준비해 줍니까?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가 약속의 그런 상징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게 리브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리브가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자기가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떠밀려 나가서 복을 받을 조건이 아닌데 엄마가 다 준비해 준 걸로 그냥 복을 받아요. 근데 참 재밌죠? 복을 주는데 그 아빠는 사실은 이 에서와 야곱의 목소리를 알죠? 음성을 다 안다고 돼 있죠? 음성을 들은데 이게 야곱의 음성이 아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 만져보니까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그 털, 그죠? 그 옷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하나님 찢으시고 동물 옷을 해입히시잖아요. 그 옷과 동일한 옷이죠, 이 옷이.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이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고 나가서 목소리는 아닌데 분명히 아빠는 알아요. 얘가 아니구나. 얘가 장자가 아니야. 그런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 때문에 그냥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복을 받을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옷을 입고 나가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옷을. 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짠 보혈이라는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셔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이 세상에 말하는 물질, 무슨 건강, 명예 이런 어떤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 뭐예요? 영적인 구원의 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육에 보이는 어떤 복들을 갖다 표현한 것은 그것을 영적인 복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고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라 그러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복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강도된 이름을 삭제시키고 이제 야곱이 뭐가 되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그 야곱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가 받을 조건이 없는 다 차자들이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구원이라는 복을 거저 값없이 은혜로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구원을 다 설명하죠. 구원의 본체가 누구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마련해주시고 그렇죠? 준비해주시고 입혀주신 그 예수, 그 십자가, 그 은혜. 이건 성경은 전체가 다 그거 설명하고 있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그죠? 예수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 역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 다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시죠. 야곱이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그 야곱을 이제 이끌고 가셔서 그 야곱이라는 그 육을 갖다 해체시키신단 말이에요.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가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라는 뜻. 이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히브리. 어떤 뜻이에요? 건너간 자라고 했죠. 영역이 바뀐 거예요, 영역이. 여러분의 영역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뭐다? 영역이 바뀝니다. 구원은 영역이 바뀝니다. 히브리, 건너간 자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그 결정적 그림이 어디서 보여져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 보여지죠? 약복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약복강? 거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삭제되고 이스라엘로 탈바꿈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약복강에서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죠. 그 씨름에서 어떻게 되죠? 야곱의 황골뼈가 탈퇴되죠. 죽음이 있게 돼요. 사실 황골뼈라는 거는 히브리어로는 체라잖아요. 씨예요. 생명입니다. 그 야곱의 생명이 사실은 거기서 삭제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라라는 씨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이 세라라는 씨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후손, 자손이라고 번역이 되죠? 근데 후손, 자손은 여럿이 아니고 딱 하나라고 그러죠, 성경에.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후손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야곱의 씨가 삭제돼서 야곱이 죽어야 되는데 그 씨, 후손 자손으로 오신 누가?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야곱이 사는 거죠. 그 은혜로 야곱은 강도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압복강이 여러분 요단 동편인데 그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역의 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로. 그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여러분 쩔뚝거리게 돼요. 쩔뚝거려서 이제 뭘 의존하게 되죠? 지팡이를 의존해요. 이 지팡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제 야곱은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지팡이를 의존하고 그 지팡이가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이스라엘, 이 건넌자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에벨이라 그러죠? 에벨이 뭐예요, 여러분? 에벨이죠, 에벨. 이거 지금 성경에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처음 듣는, 에벨이 어디 나와요, 도대체, 여러분? 처음 들어. 창세기 10장 21절에 나오죠. 창세기 10장 21절. 셈이 뭐죠, 여러분? 셈? 셈이 여기서 누구죠? 원래는?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셈이라는 것은 뭐예요? 뜻이? 이름이죠? 셈. 이름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셈은, 이름은 에벨이다. 에벨. 그 에벨은 뭐예요?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셈이 온 자손의 조상인 그 이름이에요. 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셈이 이스라엘, 에벨, 셈, 그 이름이 온 자손의 조상, 야벳의 형이라 그의 자녀가 출생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셈, 이름은 에벨은 자손의 조상. 에벨이 보다 에벨이라고 그랬어요, 좀 아까. 에벨은 뭐냐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조상, 이름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이 에벨의 원어가 아바르죠. 아바르의 뜻이 뭐다? 건너가다.
건너가다. 영역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게 됐죠? 어디서 어디로? 애굽에서 광야로. 그죠? 이게 구원의 역사죠.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히브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조상의 아비가 셈이라는 거예요. 셈. 셈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 근데 성경에서 이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 계시록 19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누가? 예수가. 그렇다면 그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는 다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예수, 그 조상, 그 이름, 말씀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된 것은 그들이 건너가게 된 것이 바로 이 이름에 의해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갈 때 무엇으로 건너갑니까? 네? 무슨 피? 무슨 피? 그렇죠. 문설주와 문방에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만 출애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어떤 조건이 거기 들어갑니까? 그들이 잘나서 건너요?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때 율법도 없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건너간 것은 그 피로 인해 건너가죠? 그 말씀은 그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계속 주신 이유는 왜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고 율법인 겁니다. 구약.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이 어린 양의 피로만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이 있는지를 보라고 주신 게 그 다음에 광야로 끌어내셔서 거기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아무리 지켜도 거기 구원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거기 구원이 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구원은 뭐로만 있어요? 피로만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로마서에. 그쵸? 이걸 갖다 제가 15년을 말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제 15년 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 가서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전도는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케이스어, 뭐예요? 선포하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선포하시는 분들 되시간들이 소망. 이게 전도예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전도하세요. 아시면 혼자 와서 혼자 난 천국 갈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게 복음인 걸 깨닫고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네? 저같이 저를 닮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를 좀 닮아. 선포하고 있잖아요. 제 자녀 놓고. 네? 교회 끌어다 놓고 선포하잖아요. 제가 아무데도 못 가고 그냥 수요일도 와갖고 그 선포 당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선포하세요, 제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여기 못 오더라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또 도구로 쓰셔서, 그죠? 자녀뿐만이 아니고, 여기 주변에 있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죠? 하나님께 택한 것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있게 한다. 들을 귀가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누구다, 이름이 누구다, 예수로 듣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듣게 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아, 나만 알고 천국 가야지.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전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저는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거 이렇게 감사. 말이 안 나와. 너무 감사해요. 성경의 이름은 예수고, 그 예수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 예수로 인해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된 거, 건너간 자들이 됐다는 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다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바로 그래서 건너간 자.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뭐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그 건너감을 기억하는 절기가 뭡니까, 여러분? 예? 6월절. 6월절의 뜻이 뭐예요? 그죠? 건너가다, 넘어가다, pass over. 그죠? 영어 발음이 영 부여서 건너가다. 이게 아발이에요. 아발 아까 그랬잖아요. 에벨, 아발, 에벨. 6월절의 히브리어는 파사하죠. 파사. 예? 그래서 여러분 성악에도 빠사조가 있어요. 빠사조. 이태리 말로 빠사조라고 건너와요. 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설명하죠. 복음과 성악에 다 연결죠. 근데 복음과 성악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복음이지. 뭘 봐도 예수죠. 예? 그럼 노래를 하면요, 노래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면 이게 점점 따라 올라가고 건너갈 데가 없어요. 이제 막혀버려요. 공간이 사라져요. 막힌 공간, 죽음이죠. 그냥 갈 데가 없는 죽음이 음은 죽어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건너와야 돼요.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공간이 가서 이 공간이 열려야 돼. 건너가 이 공간으로. 고음으로 갈수록. 그걸 빠싸서라 그래요.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니까 별걸 제가 다 말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뭘 설명을 못하겠습니까? 공간이 더 건너가지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빠싸도가 돼요. 그러면 소리가 막히는 건 열리는 거죠. 이거 되십니까? 제가 지금 노래를 잘 못해도 여러분 한때 잘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배운 제자들이 지금 다 활동해요. 잘 배워서. 그죠? 여러분 이런 빠싸도 이거는 공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공간, 더 영역 확장된 자유의 공간, 정죄가 없는 공간. 그렇죠? 더 자유. 그래서 여러분 고음에서도 자유예요. 사실 고음들은 보통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고음하면은 어떻게 저는 고음에서 더 자유할 수 있다. 진짜요? 그거 진짜예요. 고음 딱 하면 자유케 돼요. 우리 중저음에서는 컨트롤에 고음 딱 하면 하지만 지가 알아서 울려요. 자유에. 정죄가 사라졌죠. 복음이죠? 그래서 저는 노래할 때마다 복음을 느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구나. 이게 바로 정죄가 사라진 예수 안에 있는 영역이구나. 거기서 나르는 거예요, 소리가. 소리가 막 날라요. 빠싸 지나가는 소리가 그래서 더 확 옵니다. 무대에서 보면. 근데 빠싸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 공간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고음을 갈수록 다 닫혀버려서 듣기 싫은 거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들의 확장들이 더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음에서. 딱 보면 알죠. 제가 노래를 잘 힘 쫙 없지만 열리는 거죠. 공간의 열림, 자유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성악 레슨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똑같은 복음이 그래요. 예수 안으로 우리가 가면 거기서 자유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놓게 되는 은혜. 그죠? 그게 바로 6월절, 빠싸, 통과하다, 건너다. 그런데 이 빠싸흐라는, 이 6월절이라는 뜻에, 여러분 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쩔뚝거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죠? 쩔뚝거리다. 제가 조금만 더 그랬잖아요. 이 쩔뚝거리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건넌자 되는 거예요. 건넌자. 누구로 인해 건넌 거예요? 야곱의 황골뼈가 탈퇴되는 그
씨가 죽은 그 사건, 십자가로 인해 건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건너간 거나 야곱이 그 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너간 다 똑같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야곱 가게에 있는 그 야곱에게.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들이 바로 이면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안에 그 역사죠.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표면적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태어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성민 사람, 그거 다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이게 영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그런데 표면적 껍데기로 보니까 진짜 무슨 이스라엘 이런 거 다 엉터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면적 이스라엘, 그 안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해서, 그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어떤 자들이 된 거예요? 건너간 자들이에요. 죄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라는 은혜의 영역으로 건너간 자들이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예수와 함께 죽음의 왕을 건너게 하여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성경 전체 통해 보여주시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알려주시고 새겨주시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와 연합이 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고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죠?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의 성취죠? 새 언약의 성취다.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나온 새 언약의 내용이 말씀이신, 이름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지켜야 될 대상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룬 자가 된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 성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되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홀로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은혜의 장막을 우리에게 덮어버리신 거예요. 율법의 장막을 거두시고, 그게 고린도전서 후서 1장, 5장, 그죠? 우리 육적 장막, 율법의 장막을 제거시키시고 새로운 장막, 예수라는 은혜의 장막을 덮어버리시는 역사. 그죠? 거기에 인간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다 누구? 예수. 그 믿음은 바로 예수고, 은혜는 예수고, 예수고, 말씀은 예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다? 예수. 정확히 나오죠? 계시록에?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뭐 하냐면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인간의 조건과 행위, 인간의 어떠함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교회 모습이 99.99%다. 그죠? 마치 없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다 하세요. 근데 못 찾는 거죠.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자 하는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내가 7,000명 남겨놨어. 그러죠? 아주 극소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보는 자들이 있다. 없잖아요. 보통 우리도 없잖아요. 적죠?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남은 자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고 인간들은 그냥 은혜를 갖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복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면 은혜 받는데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 받고, 헌금 열심히 드리면 은혜 받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은혜 받고, 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그런 은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은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세요. 부활하고 찾아가시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또 찾아가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계신데도 몰라요. 여전히. 그럼에도 또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죠? 야,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찾아가시고 부르셔서 끌고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또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안다는 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모르겠다는 게 은혜를 아는 거죠. 본다는 게 못 보는 거고 못 본다는 게 본다. 성경의 역설이죠.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없는 그런 죄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은혜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너무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사실 불교와 다름없는 이슬람과 다름없는 별로 구분이 안 가요. 구별이 안 가요. 인간의 힘과 노력, 헌신, 충성, 말씀, 순종, 말씀, 지킴 이런 것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그죠? 그냥 교회나 절이나 설교나 설법이나 다 똑같다. 듣고 있으면은 부처랑 예수만 바뀌어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내용은 똑같다. 제가 들어봤더니 똑같더라고요.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유명한 스가하는 그 설법이나 똑같더라고요, 진짜. 정말 똑같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예수만 바꾸면 되죠. 하나님만 바꾸면 되죠. 뭐뭐 하면. 여러분, 절은 맞아요. 절은 뭐뭐 하면이 맞아요.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열심이 스스로를 부처 만드는 게 절이죠. 그게 불교예요. 근데 교회는 180도 다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신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완전 반대죠. 우리가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거저가 보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이게 역사죠. 그래서 장자가 찾아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게 기독교인 거죠. 그죠? 말이 나왔으니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제가 참 설명하면 제가 불교에 대해서 몇 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러분 불교나 기독교나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내용들에서 되게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굉장히 기독교에 유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그죠? 여러분 불교의 모든 사상의 핵심을 함축하고 있는 책을 하나 딱 뽑아라. 그럼 뭐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불교의 핵심적 사상을 아주 잘 함축하고 있는 이 책은 여러분 한 260자 정도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되게 아주 작죠. 근데 불교의 모든 사상을 여기 다 담았어요. 그 책이 뭘까요? 하나 딱 꼽자.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 한 3-4개가 되는데 그 중에 진짜 핵심적인 사상을 딱 하나 뽑았다 하는 책, 아주 간단한 책, 반야심경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반야심경. 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유명한 마지막에 나온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네?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 불교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막 읊으면서 도를 닦습니다. 이 도 닦음에 이용하자고 이거죠. 뭔지 아세요?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들어보셨어요? 아제, 바라아제. 여러분 이것만 아시죠? 왜? 강수용 씨가 영화로 이거 주연했거든요. 그죠? 왜 이게 영화 제목이 됐겠어요?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아제 하니까 뭐, 아저씨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아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또 여러분. 아제? 아저씨인가, 이게? 아제는 뭐야? 아제 뭐야? 가라. 아제, 바라아제 뭐예요? 저 언덕 너머로 가라. 야, 여기도 너머가 나와요, 여러분. 그죠? 출애굽 넘어가는 사건. 그죠? 6월절. 근데 여기서 아제, 가라, 바라아제, 저 언덕 너머로 가라. 비슷해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모지가 뭐죠? 모지 사하바 할 때 아제 바라신 모지 사하바 할 때 모지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네? 사하바 뭐죠? 사하바 그걸로 넘어갔을 때 모든 것이 성취된다. 여러분 기독교랑 똑같죠?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비슷해요. 지금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죠. 불교는 마찬가지예요. 그 영역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걸 뭐라 그래요? 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즉 고통과 번뇌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나오라.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넘어가라. 저 안식의 영역으로. 이 열반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비슷하죠? 아닌가? 저는 되게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다가 서양에서 한 신을 갖다가 딱 형상해서 만들었어요. 그 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아틀라스예요. 아틀라스. 이 지구를 들고 있죠. 그러면서 낑낑대고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이것들을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힘 능력으로 들고 스스로 걷고 있는 거예요. 아틀라스의 모습. 세상은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반야예요. 이것이 반야. 그래서 반야 신경인 거예요. 반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공의 지혜예요. 뭐다? 공의 지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시면 좋습니다. 몰라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불교가 뭔지 아시면 좋잖아요. 공의 지혜. 이 공의 지혜로 뭐에 이른다?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반야라는 것은. 그럼 공의 지혜는 뭐죠? 제가 스가 된 것 같네요. 제가 오랜만에 머리를 짧게 깎고 왔어야 되는데. 공의 지혜가 뭐예요? 이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한 것들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죠. 아시면 좋아요. 공의 지혜는 뭐냐? 이게 반야인데 뭐냐면은 최고의 높은 깨달음이에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물이라는 것을 볼 때 그 사물은 관계되어진 것에 의해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되어진 것들을 다 끊어내야 그 사물이 사물로 정확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그냥 이게 뭔 말이야? 공의 깨달음. 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통찰력이 여기서 나오죠. 이 고정된이라는 의미가 뭐죠? 고정되었다. 무엇에 의해 정의 내려지는 거예요. 네? 그 여러분으로 정의 내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으로 정의 내려지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 정의 내려진 거예요. 그죠? 권사님이라는 직책이 붙은 것은 여러분이 어디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관계되어진 거죠. 교수님이라는 직책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관계되어진 거죠. 네? 여러분이 아빠, 엄마 된 것은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관계되어진 어떤 것들로 여러분의 가치가 된다 할 때, 네? 그 관계에 되어진 것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죽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고정된 어떤 정의 내림이 뭐에 의해 있게 되죠? 연예인들은 인기예요. 그죠? 인기가 있어야죠. 그래야 광고도 들어오고 작품도 들어오고. 인기가 없으면 광고 찍어요?
돈 벌어요? 못 벌죠? 근데 어느 순간 인기가 사라져요. 인기가 막 많았던 자가 인기가 사라져요. 그럼 어떠죠? 죽음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것이 사라질 때. 우리 만약에 뭐 어떤 분이 교수라는 자리가 내 생명과도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수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죽음같이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나한테 돈이 생명이에요. 돈. 근데 어느 날 돈이 다 거지가 돼버려요.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업하다 그래도 마음, 내 목숨까지도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명이다. 근데 자녀가 만약에 자녀에게 큰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 죽고 싶어.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로부터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을 나를 고정화시킵니다. 나를 고정화시킵니다. 그 관계나 조건이 삭제된 상태에서 나는 사실 없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열반이에요.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러게 그 없음이 실은 이 세상에서 그 관계를 내 힘과 노력으로, 즉 나를 존재케 하는 것들을 위해 다들 싸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틀라스입니다. 사실 그게 괴로움이죠.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 자리를 유지하게, 나라는 존재를 갖다 존재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과정 전체가 여러분한테는 어렵고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이 생명할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생명을 더 쌓는 것 같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고뇌인 겁니다. 고통이고. 거기서 끊어지는 것, 그것이 다 재해질 때 뭐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죠. 진짜 이게 안식이구나. 그게 열반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재케 하는 것들을 끊어내서 공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다. 이해가 되죠? 정리하면 어렵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바냐라는 것은 그 사물의 실체를 보는 안목의 지혜예요. 그것이 공의 지혜인데, 이 공의 지혜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관계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것들을 끊어내게 되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게 평안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깨달으면 거기서 자유가 있고 해탈이라는 경지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 스들이 되면은 스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스님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절로 들어가잖아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일단 끊어내잖아요. 네? 자유하고 싶어서. 이해가 되세요? 다 끊어내고 절로 들어 돌을 닦는 거예요. 그 경지에 이르고자. 내가 부처가 되고 싶은 거죠. 똑같아요. 캐톨릭도 다 끊어내죠. 사제가 되면 재산도 없이, 집도 없이, 가족도 못 갖죠. 다 끊어내요. 세상 것들을 다 끊어내고 절로 들어가서 뭐래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죽어라 수도 정진합니다. 그죠? 캐톨릭 사제들도 여러분, 그래서 수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수도원, 수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반야신경 같은 것들을 계속 앉아서 묵주 돌리면서 외는 거예요. 계속 외서 이것을 통해 내가 깨달음의 경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외죠. 하루 종일 선배하면서 외고, 그죠? 잘 모르세요? 아시면 네? 다 끊어내는 그 깨달음을 얻으러 죽어라 수행합니다. 영벌, 독성,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마음에 이것들이 새겨져서 이것들을 끊어내게 한다고 믿어요. 계속 반복. 또 명상을 하면서 이 주문을 마음에 외우면 번뇌를 내려놓아 열반으로 가는 연습이 된다고 믿어요. 티베트 불교는 특히 계속 이런 부족들을 반복해서 집중과 평정심을 찾는다고 역설해요. 이걸 평생에서 부처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불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수행과 고행을 함으로 도를 깨닫고 득도의 스스로 부처되는 불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조용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다 끊어내고 거기서 계속 이런 것들을 왜 아재 바라아재 계속 넘어가야 된다.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나를 정의 내렸던 곳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그 열망, 그 깨달음, 그럴 때 그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되는 깨달음이 있게 거기서 그 깨달음으로 저 안식의 자유의 정죄가 없는 그런 곳으로 가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자. 부처되자. 이게 불교죠. 똑같아요. 기독교도 그러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 육의 세상, 나를 관계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뚫고 들어오시면은,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입혀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야곱을 끌고 가시면서 야곱과 관계된 생명까지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죠? 되게 하시죠. 똑같아요. 넘어간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다르죠. 그 깨달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은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 불교는 뭐예요? 내가 그 열심히 해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깨달음. 인간, 인본주의적 깨달음과 신본주의적 깨달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뭘 깨닫게 한다는 것과 이 깨달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놀라운 은혜로 깨닫게 되는 역사.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불교와 다른 것은, 불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돌을 떠고, 내가 넘어가고, 내가 열반의 경제 이루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만 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깨에 얹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하는 것은 1%도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 넘어감이 있어요. 깨달음의 자리, 신의 자리 다 넘어가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수도 정진하는 거죠. 여전히 세상 것들을 끊어내는 고뇌를 끊어낸다고 하지만 그 고뇌에서 또 고뇌의 자리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또 아틀라스가 되어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으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고 가죠. 불교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기독교만 누가 그걸 해주세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에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 귀를 열어줘서 주님을 보게 알게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그것은 장담할 수 있어요. 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 깨달음이 있게 되었는 것 저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된 모든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역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선포하게 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역사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죠. 여러분 열심히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 열심히 성공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위해 여러분 헌신하시고 하면 하늘의 복이 클 것입니다.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고 힘들어도 여기서 열심히 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그죠? 나중에 죽어서도 여기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이러고 설교하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하실까?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빈자리도 없을 줄 믿습니다.
다들 열심히 뭔가 하겠죠. 그런 척이라도 할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것 같으니까. 네?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스님들을 보면 진짜 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렇게 수도 정진하고 30년을 도를 닦고 나왔는데도 나와보니 뭐라 그래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나오는 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나는 이 세상 것들 다 끊어내고 들어와고 30년을 수도 정진했는데 절에서 나와서 세상부터 딱 나와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나의 모습.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이다.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수다 정진하고 죽음 앞에서 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스들이 다 모르겠어. 죽음 당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게 겁나.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는데도 몰라요. 멸망인 거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똑같다, 불교나 다를 바가 없다. 제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 교회가. 교회나 절이나 다 아재 바라성아재 모지 상하바로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웃겨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기도문을 갖다 하루 종일 외우면 된대요. 하루 종일 주기도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우면 평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그거 듣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 종일 주기도문 외우고 있는 거죠. 절에 가서 영분을 외우는 거예요, 똑같이. 아재, 봐라, 아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뭔지도 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뭔지도 모른 채. 그죠?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이름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그거 외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은. 계속 외는 거예요, 죽어라. 근데 평화가 올까요? 그거 외운다고,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럼 불교죠, 불교. 그냥 기독교가 불교가 돼버렸어요. 주기도문 전체가 예수고 은혜인데도 그냥 이것만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면 마치 그 주문이 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불교가 돼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열심히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본받아 예수처럼 되자 그러는 거예요, 다들. 다 예수 되게 하겠죠. 예수 되게. 다 부처 되기. 똑같죠? 내가 부처 되는 거랑 내가 예수 되는 거랑 다 예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챙겨 먹으려고. 예수께서 받으셔야 영광을 내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고 영광 챙기고 너 잘했다. 칭찬.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내가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 나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본체인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는 역사, 그것으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거예요. 감사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불교도 이슬람도 다 철저한 구약 율법주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도 보세요. 가다가 시간 딱 되면 깔끔 깔아놓고 지하철 같은 데서 절하는 사람 봤죠? 얼마나 철저하게. 그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거죠. 그거 하면은 천국 가고 무슨 자기를 기다리고, 응? 순교하면은 천국 가고 60명 여자들이 뭐 있대요. 진짜 동화를 써요, 나중에. 동화를. 근데 그걸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나요. 이 율법주의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세상은 다 내가 주체가 됐어요. 종교도 다 내가 주체가 됐어요. 내 행위가 근간에. 기독교만 오직 누가 주체세요? 예수만 주체시고 예수의 행함, 예수께서 이루신 것만 유효해요. 기독교만 예수가 행하신 것이고 유효해요.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에 그래서 지체, 몸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께? 예수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 가는 거예요. 헤드가 누구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예수가 생각하고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삭제되고 누가? 여러분이 그거 예수가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안식하게 되고 평안이 뭔지 기쁨이 뭔지 자유가 뭔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일어나시면 나라는 건 가짜유, 그죠? 그것을 갖다가 다 삭제시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 이 세상 것들을 끊어내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이것을 끊어나니까 나는 죽어야지가 아니고 그 내가 이 세상 것들과 죽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하시고 이제 생명은 누가 되게끔? 예수만 되게끔 역사해 가시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로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이 이런 차이도 모르니까 그냥 성격 따라 교회 가든지 절에 가 그러는 거예요. 성격 따라. 그냥 교회의 행태가 절과 다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절에서 대형 교회들 프로그램 제자훈련 같은 거 끌어다가 이제 절에서 해요. 그래서 절이 부흥했대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프로그램들을 쓴 걸 갖다 그대로 절에서 답습했더니 절도 똑같이 사람들이 늘더라. 교회나 절이나 똑같다. 여러분 예수 모를 거면요 절로 가셔도 돼요. 교회에서 예수를 여러분이 배우고 은혜를 배우지 않고 그게 목적이 안 돼서 여기 오신 거면 절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 분들이 더 친절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 많잖아요. 되게 시끄럽고 말도 많고 다 자기가 잘 나가고 하는데 그리고 절에 가면 아주 조용하고 다들 겸손하고 그래요. 절로 가세요. 여기서 예수를 모를 거면 절로 가셔도 상관이 없다. 그쵸?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절이나 교회나. 여러분 진정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부르신 것은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게 여러분의 우선 가치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성규나 우리 성현이가 찬양 인도하고 있지만 이 찬양은 이런 어떤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내가 성규 성현이한테는 감사하고 있지만 만약에 찬양을 열심히 했어. 근데 피곤해. 딱 들어와.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봤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 앞에서 막 밴드들 막 죽어라 드럼 치고 막 하고 막 은혜라고 그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청년들이 열광하고 막 걔네들이 다 이거 30분 동안 막 하고 들어와서 설교 시간에 다 자요. 다 자요. 힘들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 이거 하지 말고 앉아서 말씀 들어라.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라고. 이 밴드가 목적이에요? 죽어라 하고 막 피곤하니까 여기서 이제 앉아 자요. 우선순위를 하세요. 교회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예수. 그게 목적인 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그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어떤 말도 있냐. 성가대 이런 거 다 없애라. 왜 사람들이 성가대하고 피곤해갖고 말씀을 안 들어? 그때는 그런 거 성가대가 유일한 어떤 그런 거였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엄청 이 성가대를 크게 한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그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 전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다 좋아. 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서 앉아갖고 힘들어서 예수를 모른다? 말씀을 다 까먹는다?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누구를 보자? 예수를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본문에서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못 알아먹죠. 가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려고 또 고기를 막 잡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들의 곁에 계시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지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니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예수가 거기 계셔서 예수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그 말은 오직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에게만 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에서 빠져나게 되는 그 건져냄의 역사. 그래서 너희를 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그 저주의 바다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역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에게만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예수의 그 은혜를 보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열심히 결국 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미 묵시 가운데 완료하신 그 구원을 역사 가운데 펼치시는 거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 인생을 살면서 그 묵시로 이루어진 은혜를 보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의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어떻게 돼요? 찬송케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지으셨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께 여러분의 시선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